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곧 하늘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창조자와 피조물은 결코 단절되어서는 그 피조물은 그 무엇도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항상 창조주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도 예수님이 친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이라는 여러 가지 성경의 많은 교훈들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사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기도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밥 먹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본이 무릎을 꿇고 주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자주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것을 거듭거듭 반복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그것을 나는 수고로이 느끼지 아니한다. 수고로이 느끼지 아니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그랬어. 그래서 바울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전했고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맥추절이 되면 맥추절 해마다 반복해서 성탄절 되면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래도 본문은 뻔한 거예요. 성탄절 무슨 똑같은 것이죠. 하지만 지난번 30년 동안 성탄절 1년에 2번 성탄주일, 성탄절 당일, 크리스마스 당일 이렇게 해도 그것만 해도 설교가 60개예요. 성탄절만. 그 60개의 설교를 같은 내용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같죠. 본문은 다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계속 반복해서 내용은 달라도 또 영감은 달라도 그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달라도 계속 성탄에 관한 그런 반복적인 수도 없는 반복. 앞으로 40년 되면 80번, 50년 되면 100번 이렇게 성탄절이든 맥주절이든 추수절이든 아니면 많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겠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도 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 안 하면 다 무너진다. 그리고 사복음서 전에 제자들과 사복음서 이후의 제자들의 차이가 뭐냐? 사복음서 전의 제자들, 사복음서 안의 제자들은 소위 말해서 유명하죠. 이제 다 낡아서 냄새나고 서툴고 그렇고 나는 원래 지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흔히 말해 제자교육. 사복음서가 제자교육이에요. 다 망했지 않습니까? 12제자 모두 제자교육 안 받았습니까? 그들은 제자교육이 아니라 그들이 제자였잖아요. 그들이 제자 당사자여라도 십자가면서 다 파괴 다 되고 다 배신 다 때리고 예수님 등에 칼을 꽂고 그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어야 된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십자가를 우리가 이런 형상을 두고 자주 그렇게 말씀드리죠. 참된 신앙은 십자가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냥 표시예요. 십자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종적인 관계.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도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일단은 서야 되고 이게 근본이고 우선순위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가 이루어지려면 같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 성도들끼리 가족끼리도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 부부 관계,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교인과 교인 간에, 교회와 교회 간에 그리스도인의 다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예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다 횡적인 관계란 말이야. 부모와 자녀와 형제의 모든 관계, 직장에서 모든 관계,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지만 이런 종적인 관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진짜라면 횡적인 관계도 올바로 놓여져야 한다.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이단도 끌어안고 뭐 귀신도 끌어안고 빨갱이도 끌어안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항상 주 안에서 성경적일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깨를 나란히 하고 품에 안고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은 무슨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이라든가 아니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이라든가 성경에 이런 말씀 얼마 전에 뭐 먼저라는 제목을 통하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그 설교 먼저 사랑한다 뭐 이런 설교에서라든가 성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횡적인 관계가 바로 서야 돼요. 이 관계가 그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디 서 있느냐는 거예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느냐는 거죠. 물론 마누라가 서 있고 부모가 서 있고 형제가 서 있고 직장 동료가 서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서 있죠. 거기 또 서 있는 것이 인간만 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도 서 있잖아요. 나의 취미도 서 있잖아요. 내 옆에 뭐가 서 있습니까?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는 거. 책을 읽는다든가 소설을 읽는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게임을 즐긴다든가 내 옆에 가장 서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서 있는 게.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무형적인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장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내 옆에 누가 서 있느냐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아무리 관계가 똑바로 서 있어도 내 옆에 빨갱이가 서 있으면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가족 중에 소위 말해서 간첩이 있다. 신고를 해야 옳습니까? 옛날 우리 청년의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바이블 스터디 하르죠. 집에서를 많이 하고 했을 때 그런 별별 질문들 하고 그런 거 말도 다 할 수 없죠. 그런 질문들 하고 했을 때 흔히 여자애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와 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거저게 되냐 이런 얘기들. 이런 아주 예민한 것들을 GBS를 통하여 그런 거 다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다 도망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느냐. 나는 어떤 경우에 예수님을 배신할 것 같은가.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술을 먹으면 죄,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 횡적으로 한번 여러분 내가 지금 던지는 질문 딱 하나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예요, 형제. 혹은 여러분 부모가 간첩이야. 아니면 빨갱이야. 요즘 우리나라는 전부 다 빨갱이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애국하는 사람을 신고하잖아. 지금 태극기를 들고 다니면 태극기 뺏고 말이죠. 린치를 가하고 구속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제 그제잖아요. 오성홍기 중공기 빨갱이 길을 들고 광화문에서 일본 젊은 청년들이 아주 반어적으로 역설적으로 반항하는 심정으로 오성홍기를 들고 일본에 시험적으로 시위를 해봤답니다. 들었습니까? 시험해봤어. 그리고 그 옆에 설명서에는 뭐가 있냐면은 친중 반민은 물러가라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부정선거 다시 재선거 또 뭐죠? 그런 직접 선거, 당일 선거, 수개표 이래가지고 그걸 이 사람은 실제로는 애국하는 보수 청년이에요. 그런데 저기 2030 올공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태극기 들고 다니니까 경찰이 잡아 적치는 거야. 태극기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사람들 칠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그래서 일부러 반대로 오성홍기를 걸어놓고 광화문에서 한번 그렇게 시위를 해봤대. 실제 핵심은 보수적인 애국 청년이야. 그런데 오성홍기를 걸어놓고 커다란 오성홍기를 걸어놓고 중국 짱깨 그 아닙니까? 그거 걸어놓고 해놓으니까는 경찰들이 손을 안 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고 앞으로 애국 청년들이 오성홍기를 들고 가서 꽂아놓고 시위를 하면 중공의 앞잡이를 공안들이 손을 못 대겠구나. 좋은 아이디어 아니면 빨리 퍼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태극기도 갖고 가고 성조기도 갖고 가고 오성홍기도 같이 갖고 가야 돼. 이러면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왜? 그놈들이 다 공안이거든.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천안문 노래 틀면 다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아하, 머리가 좋구나.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퀴즈를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예를 들어 간첩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 김옥렬 아들 첫째가 간첩이에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나라를 반역하는 간첩이야. 엄마가 내 아들을, 즉 빨갱이 시대 말고 옛날 애국 시대였다면 예를 들어 안기부에 아니면 국정원에 경찰에 112, 요즘 112 신고를 할 것이냐. 내 아들이 간첩이야. 북한에서 난파됐던가 아니면 남쪽에서 회유를 당해서 아니면 약점을 잡혀서 미인계에 넘어가서 북한을 위하여 일하고 있어. 이 내 아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 아이를 품어주고 숨겨주어야 하는가.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듣고 계속 간첩질을 하잖아. 교회를 파괴시킨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맨투맨해서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남편이 간첩이야. 이거는 실제적으로 사상적인 간첩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마귀의 신, 가룟유다 같은 거는 뭡니까? 영적인 간첩이잖아. 그러면 그것은 사상적인 간첩이겠지만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간첩이야. 형제가, 남편이, 자녀가. 이걸 신고할 수 있을까요? 용선 집사님 아들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승자 권사님 아들 신고, 엄마 신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내가 내 딸이 그런 간첩이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나 100% 신고합니다. 나 100% 신고합니다. 앞뒤 안 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지금 17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는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면 종적으로 횡적인 관계, 나와 내가 중심이잖아요. 내 옆에 누가 서 있냐는 거. 그런데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기도해.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묵묵히 참고 기도하면서 주님 아시지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80년 이전에 대부분의 너와 남 없이요. 대부분의 당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입을 안 열었습니다. 함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내가 이 고난 겪는 거,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거, 애매히 고난당하는 거,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오해하고 성도들도 오해하고 같은 청년회에서 날 이렇게 오해하고 묵묵하게 눈물 뿌리며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아시지요 주님, 이런 옛날 60년대 70년대 복음성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했어요. 나가서 입 벌리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입을 벌리는 인간은 100%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마누라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부부가 아니라도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의 속마음을 아시지요. 주님만 내 마음을 아시지.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물쏟듯이 내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임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하여.
나가서 씹을 거 씹고 삶을 거 삶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입술이 부풀어져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며 맨날 그렇게 마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교회와 성도를 세우지 아니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은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며 주님의 위로와 또 격려하심만을 바라는 성도, 그럴 때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겠습니까? 어떤 고난을 받아도 묵묵하게 참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가룟 유다처럼 제 갈 길로 가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수십 년 한 자리에, 목사가 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목사의 눈에 들어서가 아니라, 목사의 눈에 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 영혼을 예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로 서는 관계, 그다음 못지않게 우리는 내 옆에 누가 서 있는가, 그걸 두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아까 반복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자주 너희에게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그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래서 사복음 이전에 제자들, 사복음 이후의 제자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혀서 들었잖아. 핵심적으로 1980년 이전의 교회, 1980년 이후의 교회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 그런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 목사님 할 얘기가 없으니까 또 했던 얘기 또 한다. 아이고 또 1980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내가 한 설교는 설교집이 다 있잖아요. 유튜브에 있잖아요. 이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지난번에 했던 설교를 리바이벌 합니까? 수십 년 전에, 수십 년 동안 할 설교가 없어서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것입니까? 그 굉장한 그 상황, 바울이 마치 다메섹 도상도의 설교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다메섹 이전의 바울과 다메섹 이후의 바울, 이것은 신약 신학에서 신학 전체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상황이에요. 다메섹 이전의 바울과 다메섹 이후의 바울, 이 엄청난 주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엄청난 주제잖아요. 그럼 이것을 설교를 하면 맨날 십자가 설교도 하시고 했던 것도 하고 할 게 없어서 옛날 예수님 부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고, 참 저는 전도서 7장 29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 그런 그때 같이 외웠던 성경 구절입니까? 아닌가요? 자주 내가 많이 인용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꾀가 너무 뱀의 꾀, 에덴 동산의 뱀의 꾀와 같아요. 너무너무 아주 꾀가 대단해요. 럭비공처럼, 개구리처럼, 테니스공처럼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탄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뱀의 혀죠. 교활하죠. 뱀의 혀로.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쭉 앞에 쭉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도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했다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 말도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했나 안 했나?
교회의 위기는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다. 교회 내부의 범죄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졌다. 수도 없이 들었잖아. 응?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회가 시험 드는 것은 초신자나 새신자로 인하여 교회 시험 드는 경우는 한국교회 역사상 없다. 교회가 시험 되는 것은 다 목사, 장로, 권사들 때문이다. 들었잖아요.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 응? 그러면서 왜 대자연은 가을이 되면 그렇게 울긋불긋하고 아름다운 술을 놓듯이 아름다워지는데 왜 인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해지는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앞으로는 죽기 전까지 설교를 하는 이런 이야기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 옆에 사람이 서 있을 때 내 옆에 누가 서 있느냐는 겁니다. 그 관계, 횡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 교회 안에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 누구냐? 초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 누구냐?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많이 말씀했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변질됐다는 겁니다. 타락했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 모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 지도자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선동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250명의 족장들, 고라와 다단이라고 하는 그런 레위 지파들. 그러므로 우리가 횡적으로 섰을 때 목사, 교회 오래 다녔지 않습니까? 이 목사 잘 들으세요. 목사, 장로, 권사, 오래된 집사 조심하시라. 농담같이 얘기하지 말고. 핵심은 뭐라고요? 이분이, 내 옆에 서 있는 분이 정말 성경적인 언어를 말하는가? 성경적인 말을 하는가? 이걸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체크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들으면 그걸 대부분 본능적으로 탁탁탁 이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부모든 자식이든 마누라든 간에 비성경적이면 바로 그 순간에 바로 끊습니다. 옳지 않다고. 응?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주의해야 한다. 나쁜 영향을 주는 성도와 동행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어젯밤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만찬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26장 47절에 그 이튿날 새벽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어요. 오늘 지금 뭐 이야기합니까? 서 있어야 된다. 횡적으로 내 옆에 누가 서 있느냐? 가룟 유다는 어제는 예수님 옆에 서 있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는 누구랑 같이 서 있었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와 함께 서 있었어요. 몇 시간 차이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가 세상의 무리와 함께 서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에 함께 서 있다가 주일 오후에 악의 편에 설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7절에는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8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니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내려라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그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사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어제 저녁에 밥 먹을 때는, 말하자면 교회에서 밥 먹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다가 교회 문턱만 났으면 누구랑 섰다? 마귀와 함께 서 있다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유다서에서도 말했어요. 유다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서 몇 절인가? 11절인가? 그 이하에 보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세 가지입니다. 저희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여러분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가인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자기 이득이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서에서는 화 있을 사람 대표적인 세 가지, 뭐 옛날에 다 설교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잘 아시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 가인. 그리고 지금 이제 횡적으로 내 옆에 누가 서 있느냐 하는 것인데, 가인은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횡적으로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했지만 횡적으로 그 동생 아벨과도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했어요. 아벨에 대하여 시기와 미움과 증오와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면 미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미우면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동생인데. 그게 뭘까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뭐 성도를 죽이고 이 말이 안 됩니다만, 그래서 성경에 있으니까 가인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비성경적이면 모를까?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 엄연히 예배 잘하고 그냥 뭐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인데 수 틀린다고 죽이고 싶다? 그거 뭔가요? 가인이죠. 가인이죠. 목사를 죽이고 싶다? 그 100% 가인이죠. 그건 옳지 않죠. 그 다음에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발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고라의 패역이 뭡니까?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거죠. 교회 지도자가 영상 예배도 안 했고 교회 지도자가 우상 숭배도 안 했고 여러분은 악한 길로 인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모세를 향하여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사람을 규합해가지고 압력해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대적한 세력이 누굽니까? 고라의 행동을 유다서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패역이라고 그래요. 패역.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 세 가지가 다 뭐냐 하면은 횡적으로 올바로 서지 못한 거죠. 유형적으로는 사람 관계, 형제 관계, 아니면 교회 성도들 관계. 무형적으로는 돈 관계. 돈에 눈이 멀어서, 은삼십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발람이 거짓 삭설을 위하여 예수님을 배신하고, 고라가 지도자가 미워가지고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고. 이게 뭐냐? 그들은 하나님과도 바로 서 있지 못했지만은 뭐냐? 횡적으로도 바로 서 있지 못한 거죠. 가룟 유다처럼.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 21절 한번 들어보세요.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령의 열매죠. 사람의 정욕대로 하게 되면 이런 모든 나쁜 죄악들을 짓게 되는데, 이런 죄악을 짓는 성도를 갈라디아 5장 20절 21절에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나쁜 성도다라는 거죠. 정욕을 따라하는 사람의 그 죄의 유형을 10몇 가지로 설명한 거죠.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12가지로 나쁜 성도가 되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은 가장 나쁜 것이 뭐냐 하면 인신공격이에요. 남의 말하는 거, 남의 말하는 자. 자, 지금 성경을 안 찾고 하는 겁니다. 왜 남의 말하는 것이 가장 악하냐 하면 여기 12가지 죄악 중에 우상 숭배를 제외한 술수, 원수 맺는 것. 보세요. 술수. 여러분 사람이 미우면 술수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원수를 맺지 않습니까? 사람이 미워지면 분쟁, 싸우지 않습니까? 시기하죠. 그리고 분대하죠.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죠. 그리고 당을 지어서 규합해가지고 고라와 같은 배역하게 되죠. 그리고 분리하죠. 같이 있고 싶지 않죠. 왜 남의 말하는 범죄가 가장 악하냐 하면은 이런 6가지, 7가지 죄를 한꺼번에 짓는 죄. 이런 죄악된 마음이 있게 되면 인신공격을 합니다. 남의 말하기. 어제도 말씀드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백성들이 모세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목사가 성도를 미워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를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대드는 꼴은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목사에 대하여. 목사가 이단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단이 아닌 이상 목사가 무슨 신입니까 무슨 천사입니까? 허물도 있고 부족함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목사에 대하여 돌아다니면서 수군수군 한다든가 인신공격형 말을 하는 남의 말이 아니라 목사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 이게 간첩 아닙니까? 영적인 간첩이 있으면 신고하겠습니까? 잠언 18장 8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남의 말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아주 맛있는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잠언 26장 22절에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에 2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의 말하며 인신공격하는 돌아다니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카톡으로 글을 주고받고 메신저로 말하고 통화를 하면서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이렇게 은근히 남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과는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친근하잖아요. 친근한 사람, 나를 친근히 생각하고 밥 사주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은 시간에 있을 때 친근한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별식 같아서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저는 고개가 끄덕여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50년 넘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 동기생들이나 목사님들 전국에 서울에 수십 년 된 절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응? 수십 년 된 친구들이 있다고요. 서울에서도 얼마 전에도 모였고 자주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목사님들이 아무리 절친이라도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같이 지내오면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더라도 이것이 성경에 어긋나면 저는 항상 말했습니다. 워낙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스며서 뱃속 깊은 데로 그냥 동의되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구나. 저는 말할 때 공감이 되는 경우는 분명히 공감한다 그래요. 옳다. 칭찬하고. 그 공감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 목사. 김 목사 하는 말에 대해서 참 좋은 의견인데 나는 일정 부분 공감이 된다. 일정 부분 공감이 된다. 바로 거절하지 않고. 그러나 일정 부분은 나는 생각이 좀 다르네. 나는 생각이 다르네.
하고 공감되는 부분과 공감되지 않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상처 안 받도록 서로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처받아요. 같은 친구인데도 그렇게 아주 유순하게 설교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강단에 서면 여호와의 사자고 내려가면 목자기 때문에 내려가서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고 쌍스러운 말 한 적이 여러분 들은 적이 있느냐고? 없잖아요. 내려가서는 절대로 그런 스탠스를 갖지 않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들은 더 하죠. 다 목사님들인데 서로 정말 조심해요. 벌써 용건이 달라. 앉아있으면 공기가 다르다니까. 목사님들과 딱 앉아있으면 선업에 그렇게 떠나서 주위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앉아있으면 벌써 공기가 달라. 그래서 내가 조심조심해서 뭐 공감되는 부분, 공감이 안 되는 부분, 공감이 안 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요건 뭐 내 생각, 뭐 내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 생각은 이렇다 라고 지혜롭게 좀 유순하게 말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 상처를 받는다. 이해 갑니까? 100%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모르겠어 이 목사가? 그래도 저는 이야기합니다. 딱 들었을 때. 그러니까 집에서 집구석에서 뭐 부모님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형제든 틀린 말이 있으면 뭐 웬만한 말은 넘어가지만 비성경적인 말, 뭐 수군수군 한다든가 의미한다든가. 여러분 내가 아까 모세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처럼 내가 우리 교회 30년 있으면서 장로 욕하고 권사 욕하고 성도들 욕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응?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있어서 덜 맞췄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만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느니라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 첫 번째,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어야 된다. 종적인 관계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횡적인 관계. 내 옆에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서 있잖아. 가족이든 형제든 간에 또 성도든 간에 누군가 내 옆에 서 있다고. 나랑 밥 먹고 나랑 차 마시고 나랑 함께 운전해서 이동하고 같이 예배하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주일 오늘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다음 주일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쭉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과 크신 긍휼과 은혜와 용서와 죄사함으로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처럼 은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부모와 자식 간의 영적 올바른 관계를 우리 모두가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횡적으로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형제들, 자매들이 우리 옆에 서 있습니다.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고 믿음의 시험이 들어서 영적 간첩처럼 마귀의 그런 사주를 받아 가룟 유다와 같이 혹은 가인과 같이 고라와 같이 발람과 같이 화를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항상 여호와의 편에 서서 온유한 마음으로 잘 가르치고
지혜롭게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배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